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저희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운행 규칙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땅에 저희를 지어주시고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저희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게 허락해 주셨나이다. 저의 욕심과 허세와 교만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저버리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그 피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나날이 새롭게 하고 튼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저희가 이 땅에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실로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남에게 줄 것을 먼저 주는 용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치우치지 않는 생각,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여 그 원인을 깨닫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고 영혼을 순결히 하며 인격을 소박하게 하고 생활을 검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양학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을 통하여 이 땅에 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한양학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설립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양 이사장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어깨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짐을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한양학원의 재정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인재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이 한양학원을 통해서 양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양 이사장님의 교육에 대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저희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늘 베푸시는 우리 차경원 사모님의 선한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대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천진 목사님의 말씀을 넘어서 소리를 넘어서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 가슴 깊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 성스럽게 하기 위하여 늘 분주히 움직여 주시는 우리 사모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카로소 성가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전식 지휘자님, 한은미 반주자님, 그리고 협주자님, 그리고 우리 성가대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의 성도들의 기도를 헤아려 들어주시옵소서. 고난과 불행 가운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가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였듯이 우리가 고난과 불행 중에서도 구원과 회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관하시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께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교인과 교회를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우리 박미래 간사님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를 이 땅에서 실행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희와 저희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된 자의 교만과 나중될 자의 절망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옳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저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 집의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계시는 가족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 경계에 강이 흐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단강이라고 부르고, 오늘 한은미 교수님이 전주 요단강에 관한 전주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황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6년을 연인으로 지냈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생과 사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리스 신화에도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여러 강들이 흐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통의 강, 아케론 강, 시름의 강, 코키토스 강, 불의 강, 플라게톤 강, 망각의 강, 레테 강. 이 강을 건너면서 이생에서 살면서 쌓였던 그런 비통한 마음들, 시름들, 또 죄악들, 참 아픈 상처들, 이것들을 다 이렇게 씻어내는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저 세상으로 넘어간다라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강이 스틱스 강입니다. 4가지의 강을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에 건너는 강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중요하죠. 이제 이 강을 건너가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마지막 강입니다. 영국의 시 밀턴이 신라권에서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흐르는 강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과 같은 증오가 흐르는 끔찍한 스틱스 강, 검고 깊은 비애와 눈물이 흐르는 슬픈 아게론 강, 구슬픈 물소리와 함께 들리는 통곡 소리에서 이름 딴 코키투스 강, 그리고 폭포 같은 불길 미쳐 날뛰는 사나운 플라게톤 강, 이 강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천천히 고요히 흐르는 망각의 강 레테는 겹겹이 굽이쳐 물의 미로를 이루니 그 물 마시는 자 당장의 전세의 기억과 존재 있고 즐거움과 슬픔, 기쁨과 아픔을 잊는다. 이 스틱스 강에 관련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테티스라고 하는 바다의 신이 등장합니다. 이 테티스는 신과 결혼하지 않고 인간을 좋아해서 인간 펠레우스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인간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다른 신들처럼 불사의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안타까우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아킬레우스라고 지었는데 제우스를 찾아가서 내 아들에게도 불사의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 아이를 스틱스 강물에 담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킬레우스를 스틱스 강으로 데려가 가지고 아이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이렇게 든 채로 강물에다가 아이의 몸을 담급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불사의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테티스가 아이의 강물을 담글 때 잡았던 발목은 물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만 불사의 능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이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장면이죠. 철학자 최진석 교수님은 이 스틱스 강이 불사의 능력을 갖게 해주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틱스 강이 불사의 능력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강물이 생과 사의 경계에서 흐르기 때문이다. 경계에 서 있는 자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준다. 경계에 서 있으면 불안하다. 이 불안이 그 사람을 고도로 예민하게 유지해주고 그 예민성이 경계가 연속되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감지 능력을 우리는 흔히 통찰이라고 부른다. 경계에 서 있는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강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의 폭과 능력은 딱 거기에서 멈춘다. 생명체에게 불사의 능력을 주는 스틱스 강은 우리에게 단호한 한마디를 전한다. 경계에 서라. 그래야 흐를 수 있다. 그래야 산자다. 그래야 강하다. 최진석 교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유는 일반인들은 그냥 세상에서 살면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를 또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올인해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매몰돼서 살아버리면 우리는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신앙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민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을 등지고 그냥 교회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은 죽었으니까 그냥 세상을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런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나라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서서 양쪽을 다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서라고 하는 이분의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로 다가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열왕기하 5장 1절 14절의 말씀은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의 세계를 고수하며 삽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을 아주 무시했죠. 시리아가 그때 굉장히 강국이었으니까요. 굉장한 시리아의 영웅입니다. 왕도 존경할 정도로 굉장한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의 세계를 고수하면서 거기에 익숙한 채로 살았습니다. 그럼 엘트니까 굉장히 이성의 세계를 고수하며 살았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세계만을 고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근데 오늘 성서일과의 본문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와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의 경계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하찮은 여종의 이야기대로 움직이게 되는 낮은 자리의 경계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이성만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이 신앙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의 경계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나의 세계가 절대적으로 옳고 나의 세계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다라고 신봉했던 이 나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경계로 나아갑니다. 이 경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신앙의 세계로 드디어 들어가서 신앙을 경험하고 신앙을 갖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성서일과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신앙을 경험하고 싶다,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본문을 굉장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냥 자연인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신앙인으로 들어갔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이 나아만이죠. 시리아는 이제 오늘날의 이름이고 옛날의 이름은 이제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이 시리아 아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왕이 굉장히 아꼈고, 여기 시리아 왕은 베나닷 2세로 추정을 하는데 베나닷 1세, 3세로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베나닷 2세가 그래도 장일성 교수님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이 나아만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왜 시리아의 영웅이었냐면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합 왕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때 베나닷 왕의 휘하의 젊은 귀족인 나아만이 적을 향해 활을 쏘았는데 우연히도 왕의 흉갑을 뚫고 가슴에 박히게 되었다. 아합은 병거에 앉아 하실 때까지 고통을 견뎠으나 마침내는 의식이 희미해져 죽고 말았다. 아합 왕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왕이었는데, 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거의 속국처럼 만들었고 있었던 것은 이 나아만이 이 아합을 죽이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는 엄청난 나아만이 영웅인 거죠. 내가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정도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메초라라고 하는 병인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시 병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확실치는 않은데 일단 지독한 피부병, 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이제 심해지면 격리를 시켜야 하는 정도로 전염이 되니까요. 그런 지독한 피부병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력이나 이성이나 뭐 어떤 신념이나 어떤 뭐 자신의 실력으로나 뭐로도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굉장한 아픔이죠. 근데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다가 한 소녀를 여종으로 끌고 왔는데 이 소녀가 히브리인 소녀가 나아만 아내의 시종을 들게 됩니다.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예언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못 고치게 되면은 이 소녀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지 굳이 이거를 말할 필요가 없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굉장히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이 나아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나아만의 부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의 세계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서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리아의 최고의 영웅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비천한 히브리인 소녀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이성의 차원에 있는 해결책이 아니고 신앙의 차원에 있는 해결책입니다. 이성의 차원에서는 해결책이 없지만 신앙의 차원에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아만은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죠. 비천하지만 여종이지만 이 소녀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차원 안에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비천한 여종의 말대로 따른다?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따라야지 주인이 종의 말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나아만의 해결책을 갖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이걸 버리면 안 되죠. 그건 자기 사명이고 자기 직업이니까. 그러나 이 소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려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경계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낮은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소녀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을 받을 수가 없죠. 높은 자리만 고수하고 낮은 자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하만은 지금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경계로 가야 하는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가 강국이고 거기는 소국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돼? 이 명백한 이성의 차원에서 보면 맞는 말이죠. 이성의 세계를 고수한다면 나하만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니까 이성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이죠. 그러면 나하만은 해결책을 가지려면 이성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의 경계로 지금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해결책이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시리아 왕을 찾아가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합니다. 벌써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시리아의 최고의 영웅이 비천한 이스라엘, 이 다 다른 나라 여종의 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힘이 지금 나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에 존재하는 힘입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시리아 왕이 이야기를 듣고 허락합니다. 워낙 총애했고 워낙 의지했던 영웅이니까 왕도 뭐 나만의 장군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외교 문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주겠다는 거죠. 학자들은 그때 당시 여호람 왕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호람 왕에게 내가 외교적인 문서를 써주겠다. 시리아는 강국이고 이스라엘은 소국이니까 이 시리아 왕의 말을 이스라엘 왕이 거절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구약 주석가인 홉스 교수님이 이 선물의 양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아만의 모든 선물은 대략 은 340kg과 금 90kg이 될 것이다. 어떠한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이다. 시리아 왕의 마음속에는 물질의 힘으로 이 치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지금 준비해서 보내고 있는 거죠.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압박이죠. 못 고치면 전쟁도 할 수 있어. 이런 압박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성적 차원에서 강대국 시리아가 약소국 신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천하의 시리아 왕이 지금 비천한 소녀의 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나만만 따른 게 아니라 지금 시리아 왕도 소녀의 말을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존재하는 힘이 시리아 왕의 마음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낙담을 하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은 히브리 소녀가 보고 있는 신앙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막 편지를 옷을 막 찢으면서 막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치유한다라고 하는 세계, 신앙의 세계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죠. 히브리인 소녀는 하나님이 치유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세계를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왕은 지금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고, 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이래서 낙담하는 거죠. 신앙의 세계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나의 세계만 고수하고 있고 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의 경계로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신앙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세계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나의 세계만 고수하면서 나의 세계와 하나님 세계의 경계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 엘리사의 말을 잘 묵상하면 엘리사는 왕에게도 나아만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의 치유의 주권이 있음을, 신앙의 세계가 있음을 경험해 주고 싶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의 세계만 고수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를 경험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러는 사이에 나아만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었죠. 엄청난 일입니다. 시리아의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던 이 나아만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경계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왔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 나아만이 하찮은 여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높은 자리를 고수하고 살던 이 나아만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경계로 나와서 드디어 이 낮은 자리에 살고 있는 이 소녀의 이야기대로 지금 엘리사의 집 앞까지 온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조진석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경계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워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거죠. 엘리사의 반응. 당장 나와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엘리사가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환을 시켜가지고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불쾌하죠. 나아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그 어려운 일을 했는데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경계도 넘었고 높은 자리와 낮은 사람의 경계도 넘었고 나의 세계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세계의 경계도 지금 넘었고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인데 얼굴도 내밀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불쾌한 거죠. 하지만 엘리사는 생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가서 엘리사가 어떤 치유 의식을 통해서 만약에 치유를 시키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를 경험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엘리사에게 중요했던 점은 이 점입니다.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엘리사는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나아만이 원하고 있는 치유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죠. 발길을 돌립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도 높은 자리를 고수하고 있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나만이 시리아의 국경을 넘었죠. 이스라엘의 경계로 왔죠. 히브리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경계로 왔죠. 하지만 아직도 나아만은 그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아직도 습관적으로 높은 자리를 고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죠. 치유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아만은 신앙이 없는 거죠. 치유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는 것은 신앙이고 치유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의 세계가 아니죠. 성직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죠. 어떤 치유 의식이나 치유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을 때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실적화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신앙의 세계가 아니죠. 치유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 아직 신앙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가 치유의식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죠. 그러나 엘리사는 치유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만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가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까? 이것이 엘리사의 진정한 마음이죠. 나아만은 아직 이성의 세계를 고수하면서 이성과 신앙의 경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아직도. 구약의 주석가 이안 프로반 교수님이 나아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여호와는 단지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지역의 신일 뿐이다. 우리가 굉장히 빠질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는 분이야. 이거 언제든지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신앙이지 하나님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거를 다 따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거죠. 나아만은 후자입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치유 의식을 하면 하나님이 따를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도 나아만은 지금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반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무대 중심을 차지하셔야 한다. 그래야지만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엘리사의 마음인 거죠.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다마스커스, 시리아에도 엄청나게 훌륭한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요단강보다 못하다고? 굉장히 지금 자존심 상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아마나 강은 오늘날의 바라다 강이고 바르발 강은 오늘날의 아와즈 강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우월감을 고수하고 있죠. 우월감을 고수하면 경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강과 요단강의 경계로 가지 못합니다. 발은 모아놨지만 아직도 마음은 경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기 방식만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보지 못하고 있죠. 아직도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아만은 불평을 하면서 발길을 돌리고 분을 참지 못하고 엘리사의 집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때 낮은 자리에서 살고 있는 부하들에게는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워낙 낮은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자존심 같은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거를 화를 내실까? 이거를 왜 거절하실까?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렵지? 어렵지 않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주인 나아만에게 말하는 거죠.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죠.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죠.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나의 세계를 고수하고 시리아의 세계를 고수하고 이성의 세계를 고수하고 높은 자리의 세계를 고수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지. 그 들어가는 건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게 낮은 자리에 살고 있는 프로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주석가인 이안 프로반 교수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없는 통찰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비천한 대접을 받는데 익숙한 나아만의 종들은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도록 설득하고 나아만은 기적적으로 치유된다. 비천한 자들이 고귀한 자들보다 많은 통찰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갖고 있는 통찰력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없을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통찰력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경계로 나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나아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통찰을 받아들입니다. 나아만은 높은 자리만 고수하지 않고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경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왜 7번이는지 6번 하면 안 되는지 8번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나만에게 중요한 것은 경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몇 번 씻느냐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나아만은 주인의 자리와 종의 자리에 경계로 나아갔죠. 자기의 종들의 이야기를 따랐습니다. 나아만은 이성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의 경계로 나아가죠. 이성적으로 보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는다고 이 피부병이 낫는다고 말도 되지 않죠. 그는 신앙의 세계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간 거죠. 여기에서 치유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약 주석가인 이안 프로반 교수님은 나아만이 이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다고 설명합니다. 치유는 선지자가 마술을 부리듯 손을 움직이는 데서 오지 않았다. 치유는
선지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살아계신 여호와로부터 왔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실제를 확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 행동의 직접성 때문이다. 경계로 나아간 이 나아만이 드디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고,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한 거죠. 한 자연인이 신앙인이 되어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나아만의 삶의 아픔이 치유되었습니다. 히브리 소녀가 이야기한 신앙의 세계에 존재하는 그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졌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각자 알지 못하는 각자만의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살죠. 아, 저분은 아픔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다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성과 신앙의 경계, 현실과 이상의 경계, 나와 하나님의 경계,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을 포기한 신앙은 미신으로 흐릅니다. 이성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신앙도 붙잡아야 됩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이다의 세계도 중요하죠. 내가 없으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무나 중요하죠.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매우 중요하죠. 우리에게 다 직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맡고 있는 우리들이 직도 있고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들도 있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기쁨도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하나를 다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경계에 서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자꾸만 나는 습관적으로 나만을 바라보는 데 익숙하죠. 이성의 세계를 바라보는 데 익숙하죠.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는 데 익숙해지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경계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세계를 자꾸만 바라보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때 내가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에 치유와 구원이 충만하고 이 영적인 기쁨, 신앙의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셔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아픔들을 다 이겨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픔 속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고집했던, 고수했던 세계에서 경계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성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의 경계로 나아가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픔을 이겨내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6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셔서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7째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는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변덕스럽다는 비판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주중에 말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오전 9시 몸이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9시 놓치신 경우에는 12시와 오후 3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도하실 때에 모든 국민분들의 안전과 또 환자들과 환우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위험을 지금 무릅쓰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방역의 손길들, 한양대학교 학생과 유학생들,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한양학원의 모든 구성원들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에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 문자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 오후 12시 30분부터 청년교회 모임을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교회 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하여 모든 헌금은 계좌 이체로 봉헌합니다. 교회력과 성서일과 설교 제목, 우리 주보에 있는 그 2월 예배 안내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를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사랑으로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채우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세계를 향한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